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3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주는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외에서 구속감을 받은 뒤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442장 찬송하십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뒤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점점 개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135장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천잠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찌고 기도하시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에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60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에 고요히 주를 그리며 그 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59페이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 구약성경 459페이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9절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59페이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장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등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레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2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슬픈 일이 생기고 슬픈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된다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 인생살이가 늘 그러한 것 같습니다. 기쁜 일과 슬픈 일이 서로 교차하는 그런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살왕의 추격을 피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했습니다. 아기스의 호의로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얻어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살왕에게 쫓겨다닐 이유도 없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까닭도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편안히 지낼 수 있는 잠자리가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그럭저럭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니 당장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함께 동참하라는 이 가드왕 아기스 왕의 명령이 그렇게 온 겁니다. 같은 동족 혈족과 서로 피를 흘리며 죽이고 죽고 하는 그런 싸움을 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화를 내면서 다윗을 경계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하심이라고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과 그 부하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휴 다행이다 하고 그렇게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마 안심하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자기 동족과 피를 서로 정말 흘리면서 싸워야 한다는 건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시만고 끝에 기쁜 마음으로 가족들이 있는 이 시글락 성읍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이 족속들이 아주 약탈을 잘하는 이 민족이 이 시글락을 몰래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미 남정네들과 다윗은 다 전쟁터에 가고 있고 그곳에서는 정말 여인들만, 어린 아이들만, 노인들만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쉽게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 시글락을 점령했습니다. 모든 식량과 짐승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성읍을 몽땅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부녀자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 다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돌아와 볼 때 성읍은 다 불탔고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식량과 먹을 것이 다 짐승들조차 다 없으니까 정말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탄식과 울분이 가득 찼습니다. 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다들 당황하고 흥분하고 울분에 찼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사무엘상 30장 4절에 다윗과 온 백성들이 그 부하 신하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통곡하고 울고 절단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러합니다. 항상 희비가 섞여 있는 인생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위기가 닥칠수록 하나님을 더 힘입어 용기를 얻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은 참 간사하죠. 얼마나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잘 받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때 다윗이 홀로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따라온 사람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홀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어떻게 소문이 들었던지 이 다윗이 있는 곳으로 환난 당한 자, 가난한 자, 뭐 오갈 데 없는 처지의 사람들이 다윗한테 막 내려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윗이 다 밀어내지 않고 다 걷어들었습니다. 뭐 오라고 사정하거나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 다윗 혼자도 도망 다니기 힘듭니다. 또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간수하고 건수하고 먹이고 뭐 재워주고 그렇게 하는 것도 힘든 일이 아닙니까? 얼마든지 내쫓을 수 있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다 받아줬거든요.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다윗이 이들의 삶과 목숨을 지켜주었습니다. 잘 지내왔습니다. 정말 다윗 덕분에 이 시글락 성읍에 와서 거의 2년 가까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정말 큰 은혜를 입고 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 자기들 가족만 다 뭐 붙잡혀 간 것이 아니라 다윗도 자기 아내와 자식들이 다 붙잡혀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병상련으로 함께 마음을 아파하면서 서로 위로해야 할 그런 처지가 아닙니까? 아니면 서로 대안을 찾아보자고 잃어버린 이 가족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의논을 해보자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수처럼 돌변한 것입니다. 그토록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부하들입니다. 의기투합한 동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들의 얼굴이 노해서 그야말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믿고 따랐던 이 부하들에게 지금 다윗이 배신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지 모릅니다. 이들이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 말씀에 6절 보시면 백성들이 6절 30장 사무엘상 30장 6절 같이 보세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얼마나 화가 나면은 이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서 죽이려 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감이 있으면 이런 행동을 할까? 뭐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참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다윗에 대한 미움과 정오의 마음이 극도로 올라간 거예요. 뭐 화풀이 할 데가 없으니까 다윗을 향하여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이때까지 동고동락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한 동료도 자기들 건소에서 다 먹여 살려주고 오라 한 것도 아니고 저거들이 자기 발로 찾아와가지고 살려주고 지켜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자기 가족도 잃었다고 돌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윗은 억울하죠. 다윗도 지금 가족들 다 잃어서 다윗도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는 파인데 그런데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자 하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사람이 이래요.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면
지금이 안 좋으면 과거 좋았을 때 과거 은혜 베풀어 준 것 깡그리 다 잊어버린 게 이게 인간의 이 모습이에요. 이게 못나고 부끄러운 연약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다는 거 아십니까? 과거에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뭐 은혜를 주시고 잘 살게 해주셨는데, 지금 내가 어렵다, 지금 내가 병들다 하면은 과거에 뭐 은혜 준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고, 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막 낙담하고 절망하고 툴대고, 성질을 자기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한테 다 퍼붓고, 그 다윗에게 돌 던지듯이 그냥 말에 돌을 던지고, 그죠? 감정에 돌을 던지고 그렇게 하잖아.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원망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 향하여 우리가 돌을 던지잖아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야, 인간. 이런 인생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저 입을 막을 뿐이고 죄송할 뿐이고 항복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불쌍한 인생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살아갈 뿐인 거예요. 안 그래요? 이렇게 돌로 치려고 덤벼니까 다윗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낸들 어떻게 할 수 있었냐고, 어쩔 수 없지 않았냐고 막 만류하면서 뭐 변명을 합니까? 아니면 화를 내면서 왜 나한테 책임 묻느냐고 따지면서 서로 싸웁니까? 아니면 아이고 안 되겠네, 이 나쁜 놈들 배신자들하고 나 몰라라 도망을 칩니까? 아니면 다른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섭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밖에 없다.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절망의 순간에 나를 건져줄 분은,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 다급한 일이 생길 때 진정한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위기가 닥치고 어려웠는데 하나님 앞에 안 엎드려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을 찾아요. 방구석에 둘러 누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 이제 교회로 와야지. 교회 와서 기도해야지. 집에서는 잘 기도도 안 된다고. 와, 여기서 울고불고 하고 뭐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뭐 쇼부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 안 되면 철회를 하든지 뭐 자리 깔고 둘러 눕든지 뭐 하나님 책임지라고, 나는 모르겠다고 뭐 이래야 하나님께서 아이고야 자가 뭐 도저히 뭐 내가 해결 안 주면 안 되겠네 이래 할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가난한 과부의 그 재판장한테 하소연한 거 아닙니까? 밤낮으로 찾아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가지고 그 해결해 준다 하잖아요.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겠느냐 하지 않습니까? 나 답답해요 진짜로. 우리 성도들 가끔들 보면 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어디 가는지 몰라. 어디 가는 거면 통도사 가요. 안 그러면 요 뒤에 절간 가요. 하나님 교회 와가 자꾸 밤낮이 기도자지 뭐 맨날 병원만 찾아다니네. 병원비 다 날리고. 병원 가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럼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죠. 위기가 있을 때. 그래야 마음에 힘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죠. 하나님 안 찾으면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고 현실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다윗이 사람들이 돌로 치는데 뭐 변명을 하거나 뭐 사람 찾아다니고 뭐 그 사람들 붙들고 애걸복걸 하고 빌고 뭐 이랍니까? 그래 본들 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힘입어요. 이런 위기가 하나님 아니면 도움이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무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예.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서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진짜 신앙인은 위기가 닥칠 때 표시가 난다는 것이죠. 평소에는 잘 몰라요. 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위기가 닥치고 고난을 겪을 때에 진짜 신앙인가 가짜 신앙인가 좋은 신앙인가 강한 신앙인가 연약한 신앙인가 다 표가 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고 가짜 신앙은 위기가 어려움이 닥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냥 시험 들어 넘어져요. 그런데 신앙이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진짜 사람은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의지하고 용기를 가지려고 하고 그 하나님 의지에서 힘을 내려고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시편 56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두려운 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의지하니까 혈육을 가진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에게 이런 신앙과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힘있고 용기를 내면에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신앙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이 그 순간에 제사장 아비아달을 부르는 겁니다. 아비아달을 불러서 에봇을 가져오너라 그렇게 합니다. 그 에봇을 가지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 있잖아요. 그 에봇에는 12 보석이 달린 흉표가 있어요. 이 흉표 안에는 이렇게 주머니가 달려가지고 여기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거예요. 그걸 뭐 이게 어떤 거냐 하고 정확한 문헌은 없어요. 그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면 여기에서 뭐 빛이 쫙 비친다, 혹은 여기에 히브리어로 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다 하기도 하고, 또 혹은 흑백을 나누듯이 하나님의 뜻이면 딱 이게 딱 끄잡아내면 백이 나오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검은 돌이 나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고 물은 거예요. 하나님, 이 아말렉 족속을 추격해서 잡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쫓아가라. 그들을 잡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용기를 내가지고 부하들 400명을 뽑아가지고 함께 추격하자고 추격대를 조직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요. 문제가 보이지 않을 때는, 앞이 캄캄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여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는 건 뭐냐? 세 번째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400명이 이제 추격대를 딱 잡아서 갑니다. 가다 보니까 군사들이 지쳐. 그리고 200명은 좀 힘이 없어. 그 사람들을 놔짜놓고 널짜놓고 200명만 데리고 쫙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는데 마침 저 들녘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들이 지금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한시라도 빨리 추격해가지고 그 가족들을 구출해야 되잖아요. 정신이 그거밖에 없다고요. 옆에 사람이 죽든지 쓰러졌든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없어요. 나는 지금 내 가족들을 지금 구원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가다가 옆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 그걸 보고는 추격대가 멈춰요. 가보니까 애굽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이 쓰러진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거기 가서 먹을 빵도 주고, 그리고 마실 물도 주고, 또 무화과 뭉치도 주고, 건포도 2송이도 주고, 그 사람이 먹고 기운 차리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시도 급하고 빨리 달려갈래야 돼요. 성읍을 불타가지고 식량이 뭐고 다 약탈당했어요. 지금 군사들도 먹을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낯선 저 쓰러진 사람한테 먹을 거 줄 그 형편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먹을 거 다 챙겨주고 빨리 가야 하는데 그 사람 먹고 그 기운 차릴 동안 한참 걸리잖아요. 정신을 잃었는데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시간이 걸려도 그 사람을 살리려고 긍휼을 베푼 거예요. 그 사람이 기운을 차리니까 당신이 누구냐 하니까 내 애굽 사람이라고. 그게 왜 쓰러져 있느냐 하니까 내 아말렉 족속이 내 주인인데 거기에 이렇게 끌려가다가 같이 있다가 내가 병들었다고 버려보고 갔다고. 그러냐고. 그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아냐고. 아이고 내가 알다 말다요. 나를 안 죽이고 그 아말렉 족속한테 안 팔아 넘기면 내가 다 가르쳐 줄게요. 그래 가자. 딱 그 사람 인도함으로 가서 거기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애굽 사람을요,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막 못 본 척하고 바쁘다고 갔더라면요, 그 아말렉 족속이 어디 갔는지 찾지도 못하고 헤맸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긍휼을 베풀고 그 사람을 도와준 것 때문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더 빨리 찾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을 깨닫게 되는 게 뭐냐? 교만하거나 깨어있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인도로 이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조용히 나아갔어요. 가보니까 이 아말렉 족속들이 16절에 보면 블레셋 땅과 유다 땅에서 시글락 성읍에서 약탈한 것 때문에 막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춤추고 막 정신없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경계병도 없고 긴장감도 다 풀어져 가지고 완전히 술 파티가 난 거예요. 잔치가 난 거예요. 다윗 일행이 조용히 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을 이 다윗 일행이 와서 침공할 것이라고 죽일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 못한 거예요. 밤새도록 술 마시고 먹고 즐기다가 새벽녘이 전부 어떻게 돼서 다 골아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저 6.25 때 전쟁 날 때 어떤 게 그것도 1월 새벽 4시에 북한군이 쳐들어왔잖아요. 1월 날 전부 군인들도 전부 쉬어요. 다 외출 외박가 없어요. 경계도 별로 안 했어요. 준비도 안 됐을 때 기습 공격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막 완전히 막 전쟁에 패배의 늪에 헤맸잖아요. 지금 이 200명이 순식간에 잠자고 있는 그 사람들 쳐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막 박살을 낸 거예요. 살아 도망간 사람이 겨우 400명일 정도로 완전히 박살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가족들을 다 구출하고 빼앗겼던 소떼와 양떼들 그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품을 전리품들을 싹 몽땅 다시 빼앗아서 되찾아오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어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리 찾나니 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교만한지를 잘 몰라요. 자신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도 잘 몰라요. 자신이 교만하고 자신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걸 안다는 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몰라요. 모르는데 괜찮다고 생각하고 잘 살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경멸의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면 내가 교만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으면 모든 일을 성경으로 내가 해석하지 못하면 내가 영적으로 잠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 겸손한 사람은 항상 내가 부족하고 미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거나 마음 상할 행동을 함부로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내 행동과 삶에 대해서 어떻게 달아보실까를 늘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마귀의 공격에서 이기는 거예요. 교만하면 마귀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마귀에게 패배당하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닥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급한 상황이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생활하십시오. 교만하거나 영적 잠이 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9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말씀 생각하면서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위기가 있을수록 우리가 마음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해주십시오.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연약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윗처럼 힘과 용기를 다시 갖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또한 행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사람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바쁘고 위기 속에서도 그 쓰러진 애국 사람을 도움으로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도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이들이 그 한시가 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애국 사람을 돕고 그렇게 할 때에 오히려 큰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가족들을 다 살리는 기적을 체험한 걸 봅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승리에 도취해서 먹고 마시고 술 취해서 경계를 게을리했을 때에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의 잠들어 있는 것 때문에 결국 다 멸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도 교만할 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할 때 마귀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은 아버지 마귀에게 우리가 아버지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하고 또 아버지 부족한 인생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깨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늘 은혜를 아버지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의 형편을 살펴 주시고 이 땅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을 아버지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인간이 이 세상과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자가, 악한 자가, 거짓된 자가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정직한 자가, 공의로운 자가, 심령이 바로 된 자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잘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대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 약한 사람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픈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종원이 고관절 수술 깨끗이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영호 집사님 아버지 그 수치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암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윤전 장로님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날 또 야외에 가는데 아버지 다친 사람 얻게 하시고 즐거운 시간, 참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